12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 올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기회를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29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료해 주소서. 이상숙 명예권사, 이수현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이주영 집사, 임규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최명훈 집사, 최난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의 모습이 서둔동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진흥교회를 중심으로 나눔과 사랑의 문화가 형성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 공동체와 조국 교회가 세터민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돕게 하사 장차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길러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기반한 신앙 계승과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 자녀 입장에서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을 함께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자 일사각오의 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유업을 잘 계승하여 조국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 지역 대학교 CCC 순장 순원들이 항상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이서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함께 외쳐보십시다. 이제 오늘과 내일 예배 시간에 외치는 이 고백은 오늘과 내일까지 합니다.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도 강민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이상숙 권사님 갑상선 수술 이후에 어제 통화를 했는데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통증이 잘 수그러들고 후유증 없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리의 울타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우리는 찬송가 200장 찬양을 드렸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가 200장 2절 가사를 보니까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가 됩니다라는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온갖 비진리가 진리인 척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비진리, 거짓인데 진리인 척합니다. 분명히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기 위해서,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삼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 8절이 하는 교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왜 진리 안에 있어야 할까요? 진리 안에 있어야 생명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내 자아가 쪼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으면 내 자아가 사라져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사라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곧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자아가 쪼개질 때 그 내 자아가 쪼개지는 상태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 말씀 참 좋다. 그걸 기독교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는 것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 있어야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 있어야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함, 나의 잘못됨,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 안에 있어야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진리가 없으면 도무지 생명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나눌 수 없을 뿐 아니라 진리가 마음 안에 없으면 우리 자신도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진리가 마음에 없어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마음 안에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진리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마음 안에 있어서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자유로운 그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이 자유롭다는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버리고 마음 안에 시기하는 마음을 한번 마음에 담아 보세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구속당하고 맙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그 시기심이 내 삶을 묶어버립니다. 사랑을 버리고 시기심을 마음에 담는 순간 시기심은 우리를 결박해버립니다. 억압합니다. 시기심은 우리의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만족을 빼앗아갑니다. 사랑을 버리는 순간,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버리는 순간 괴물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에서 이 시기심을 빼어내 보십시오. 시기하지 않는 사랑, 시기심이 빠져나간 사랑이 있는 이 마음, 자유해집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더 이상 상대의 결점을 찾거나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이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사실 우리 자신이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유해진다는 것은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도 자유하고, 저기 있는 사람하고도 자유해집니다. 막힘이 없는 겁니다. 막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은 진리로 인한 자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지도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 교훈받아야 됩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즉 진리로 우리가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자아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귀가 즐거운 것을 은혜 받았다고 기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력이 있어서 내 자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진리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아가 쪼개질 때, 그때 진리로 지도를 받을 때 우리 자신이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생명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이 나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은 사랑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랑,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랑, 복음을 완성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그 예수님, 생명을 나누는 사랑, 복음을 완성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니 생명을 나누는 사랑을 부인하는 행동이고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 전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습니다. B라는 사람하고 내가 친합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과 내가 전화 통화합니다. A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허물을 막 들추어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도 A라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져 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랑을 막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최고봉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최고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사랑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전달하되 사랑의 말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진리로 지도받게 하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 진리로 교훈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진리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는 생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를 못합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교훈을 받는 가운데 생명을 나누는 사랑이 가능해진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훈,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 즉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까지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거짓 교사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는 얘기인데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나누는 사랑을 막아버리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을 나에게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런 사람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막아버리니까. 사랑이 막히면 생명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으면요,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가끔 이런 멘트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극동방송에서 왜 생명을 나눈다고 하나요? 극동방송 라디오를 틀면 사랑의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극동방송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들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상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나누어 주는 상태, 사랑하는 상태, 그게 생명을 나누는 상태인 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곳입니다. 생명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해지느냐? 우리가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나눌 수가 있어요.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7시 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7시 한 반쯤 되었을까요? 지금 전라남도 고흥에 가 계시는 김대석 장로님이 어제 아침 새벽 예배 영상, 라이브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저에게 긴 창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좀 소개하겠습니다. 샬롬 담임 목사님, 평안하시지요? 5시 라이브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짧은 멘트 광고가 교회 소식으로 접합니다. 이 또한 과학 문명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나누려는 성도의 따뜻한 사랑이 고흥에 있는 저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목사님, 코로나19로 신앙생활에 상상하지 못했던 정부의 간섭과 어려움으로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 교훈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제 이 문자, 그 밑으로 문자가 더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이 문자 내용을 받아 읽으면서 행복했습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명을 나누는구나. 오고 가는 소식이 감사요, 은혜요,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가깝게 있으나 멀리 있으나 아무 상관없이 생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있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자유가 사라져버립니다. 막혀버립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내일 모레 저녁에 어느 성도님이 햄버거를 음료수와 함께 전 성도들에게 제공한다는 그 소식을 고흥에 있는 장로님도 듣고 참 좋다, 너무나 그 소식이 기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참 기쁜 소식이다. 진흥교회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구나. 그것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으면 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2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서로 문안하게 됩니다. 막힘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자유하니까, 사랑으로 이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자유해집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유해지고 모든 사람과 자유해집니다.
이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상태,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날마다 진리로 지도를 받고 진리로 교훈을 받음으로 생명을 나누는 그런 교회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내 기쁨이 아니라 12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교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지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이, 우리 이상숙 권사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강민이와 이상숙 권사님 심령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연약한 우리 많은 우리 지체들 그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기 전 올 한 해 모든 게 감사였노라고, 모든 게 은혜였노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